한 번만 더 올 한 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래요. 이렇게 정말 따뜻한 표정과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먼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신앙의 삶을 감당해야 될 새해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한 해의 비전이다라고 하면 올해는 내가 삶 속에서 한번 크게 성공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한다라든지 혹은 큰 돈을 번다라든지 또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좀 차원이 다르겠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한 해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혹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같은 것이다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는 그런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에 등한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혹은 말씀 없이 그냥 세상에서 바르게만 살아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구원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삶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도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에 두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결과치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성도들의 바른 삶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도 같은 것이고요. 또 무자비한 종의 비유와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바른 삶에 관한 교훈들이 마태복음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실 때 올 한 해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세 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단순히 교회 생활을 넘어서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른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의 바른 삶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삶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부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성도는 바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 그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의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주께서도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비전과 목표로 삼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만 꾸면은 자꾸 악몽이, 나쁜 꿈을 꾸게 되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눈만 딱 감으면 어떤 그 복면을 쓴 존재가 나타나서 자꾸 이 사람의 삶을 해방하는 그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정성껏 재물을 모았는데 꿈에 그 복면을 쓴 존재가 나타나서 그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왜 내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러다 잠을 깨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좋은 꿈을 꾸고 행복한 꿈을 꾸는데 갑자기 그 복면을 쓴 존재가 나타나서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잠도 잘 자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치면은 그 예의 없이 그 복면을 쓴 그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다 흩고 빼앗아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잠잘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결혼식장에 복면을 쓴 존재가 난입을 해가지고 이 결혼은 무효요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끌고 막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을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여보시오, 당신은 왜 나의 삶을 이렇게 괴롭히고 해방하는 것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달라들어서 그 존재하고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면을 확 벗겨버렸더니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면, 그 복면을 쓴 존재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라는 그런 얘기.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듣고 참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결정적으로 막아서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혹은 이기적인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물론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길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개 같은 사람에게 신방을 가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없어도 선행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참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종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성도의 바른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오른편에서 못 박혀 있었던 강도와 같은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아 낙원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행위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행위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사사로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마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고백된 말씀대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들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마귀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귀신들도 다 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고백을 따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고, 마귀와 사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알기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마귀와 사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의 질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마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신앙의 생활에 굉장히 크고 넓은데 말이죠, 너무나 좁은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좁은 영역에서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거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오늘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성도의 바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바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과거처럼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며 존경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을 판단할 때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들은 저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는 존재일지는 몰라도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을 펼치고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은 결여된 존재로 우리 기독교가 고립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가정생활이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생활이 두 번째 영역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다 교회생활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사회생활의 영역이, 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을 맞추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집중할 때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1년의 시작을 적어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잠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데 힘쓰고 같이 기도하는 데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장을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일단 그 사업이
정상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결혼을 했다든지 혹은 자식을 새로 낳았다든지 하다 보면은 이 가정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등한히 하고 오직 가정생활에만 올인하면 그분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애써요. 사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1년 360일 오직 사업장을 확장시키는 것만 목적을 두고 가정도 등한히 하고 교회생활도 등한히 하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생활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활동, 이 사람의 교회활동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드려진 것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한다라고 하면서 새벽매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에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교회생활보다 사랑을 베푸는 삶에 중심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전혀 사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화합할 줄도 모르고 어찌된 일인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을 하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뭐예요? 그분은 교회생활의 모든 것을 두고 목적을 삼아서 신앙생활하지만 정작 성도들의 바른 삶의 핵심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신앙을 통해서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고립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생활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배생활도 하시고 봉사생활도 하시고 기도생활도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고추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 잘 드렸거든요. 예배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렸고 빠지지 않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내게 있겠느냐.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날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만나기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가대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참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로 온 힘을 다해서 사역자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에는 왜 행위가 없느냐? 너의 믿음에는 왜 행동이 없느냐? 너는 왜 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거보다 훨씬 큰 영역에서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봉사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나 모두 다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본다 할지 혹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의미에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만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왜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을 베풀면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만 한 것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진실된 의미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신앙생활을 잘 해보길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네 친구들, 네가 존경하는 사람들,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부르지 말고 잔치를 베풀 때 한번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봐라.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한 번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얼굴도 알지 못했던 그런 병자들을 택하여 잔치에 참여하게끔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도 같은 것이거든요. 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진실된 사랑이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식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거는 믿지 않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도 자기의 자식은 다 사랑할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누구나 다 하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라, 내가 하는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덕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에게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일단 보기에도 예쁘지가 않고 호감 가지 않는, 그러나 그 사람들, 교회 안팎에서 전혀 존경스러운 점도 없는 사람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냥 누구와 보기에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참된 사랑이다.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거 안 하고 너희가 마음에 원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랑하고 거리가 먼 것이고, 이거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런 종교행위, 그런 신앙생활,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고, 그 바른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불쌍한 사람들, 나 대신에 내가 내 마음이 되고 심장이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지치지 않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는 살아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보다 훨씬 더 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깨닫고, 올 한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목표로 사랑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양림교회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